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것이 되는데, 주여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입을 벌려 키우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축사 사역의 원리, 프리엔카운터 수양회 전에, 엔카운터 수양회 전에 하는 프리엔카운터 제호가 말씀입니다. 축사 사역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축사라는 말은, 축이라는 말은 쫓아낸다는 쫓을 축자고요. 사는 사악할 사자예요. 사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 이것을 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우리 안에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들, 어두운 것들, 상처들, 질병들, 심지어 견고한 진까지 조상 대대로 묶여있던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사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사 사역을 통하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지, 그 자유케 될 수 있었던 근거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볼 때 사람 간의 관계로만 보아서는 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없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책이 있지만 성경책만이 악한 영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총대장은 누구다?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탄 마귀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세 가지 속성이. 첫째, 거짓, 가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의 앞자리, 거짓의 앞이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딱 돼 있다고.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은 전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는 맞는 말도 하긴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뭐예요? 거짓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뭐요? 진리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이라 이 말이에요. 참.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참인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4절이나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은 어둠의 세상 주관이에요. 어둡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고요? 빛이에요. 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사탄 마귀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어두워져요. 더러워져요. 추잡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 마귀는요, 늘 그가 끌고 가면 결국 마귀는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에 있다 보면 어둠의 정체를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불이 꺼졌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불이 꺼졌으면 여기 있는 것이 그래도 여 밖에 지금 태양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이 창문으로 들어오지만 진짜 창문을 암막 커튼으로 딱 가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암흑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암막 커튼이 있습니다. 암막 커튼은 뭐냐? 한쪽은 커튼인데요. 한쪽은 시커먼 것에 이렇게 천이 덧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막 커튼을 딱 쳐버리면 진짜 대낮도 완전 영화관 되는 거예요. 영화관 아시겠죠? 영화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캄캄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영화관에 착 하면 암막 커튼을 치고 영화를 봤잖아요. 그렇듯이 영화관 되는 거예요. 영화관 되는 거예요. 어둠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딱 속하면은 이게 더듬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듬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건 아닌가요?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빛이 오면은 확실히 이거 코끼리 아니네 사자네 이거 알 수가 있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가 딱 이렇게 쫓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빛의 영역으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의 영역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빛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는 거,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귀신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잘 안 읽어봐서 모르시겠죠? 다는 안 읽어봐. 조금 읽어봤는데 다는 안 읽어봤는데 나올까? 거기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구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네? 귀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기하죠? 우리가 그거 생각지 않고 읽었는데 나올 것도 같은데 생각이 들죠? 구약 성경에 단 한 차례 나오는데 번역을 오역해서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이란 말이 어디부터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갔더니 귀 더러운 귀신이 나사렛 예수야 나를 죽이러 왔습니까? 그리고 지가 스스로 나와서 그때 귀신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귀신이란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구약 성경은 왜 귀신이란 말이 안 나오고 신약 성경부터 귀신이란 말이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가 않는 이건 번역이 이건 오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겨보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못해요? 빛을 이길 수가 없더라. 계속 넘어가세요. 그 밑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빛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태양은 있었어요. 태양은 있었는데 영계를 비추는 빛이 없었다 이 말. 아시겠죠? 네? 육신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태양이나 이런 전구의 빛은 있었지만 영계를 비춰주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영계 속에 뭐가요? 지금 귀신이 사로잡아서 막 집안에 들끓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 이 세상에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빛이라고 해요. 진짜 빛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쫙 비치니까 어둠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귀신이 살려달라고 회당에, 여러분 회당이라는 건 오늘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올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올까요? 다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거기에도 귀신이 꽉 차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비춰오니까 어둠이 확 드러나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사야 9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 나중에 이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친다 이렇게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쳐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쳐서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행복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다. 그래서 이 흑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정말로 자기가 어떤 지금 존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병을 고치거나 또는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요 가난이 들어오고요 무지가 들어오고요 수많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어둠의 세력에 있으니까 어둠에 뭔가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빛이 쫙 비치니까 언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빛이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하여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이 어두움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거짓의 아비를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무조건 자기가 주장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도 자기가 주장하려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집에 있는데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앉아가지고요.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만약 도둑놈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사십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일일이 몇 번이죠? 일일인가요? 일일이라 배우신 거예요. 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한다고. 빨리 쫓아내야 돼.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데 아이고 사십시오. 많이 사시고요. 예, 마음껏 사실 때까지 사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빛을 예수님을 잘 모르면요, 자기가 안에 귀신이 들어서 살고 있는데 아이고 마음껏 사시라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냥.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집인데 나가!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는 하나님의 회당,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가 어디서 와서 있어? 그러니까 귀신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발 나를 없애지 말고 저 돼지대라도 어떻게 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참 네? 그런데 귀신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냐? 절대 그냥 들어오는 거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 그 귀신이 지 맘대로 들어오냐? 그러진 않아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만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산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직접 살지는 않죠. 물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 같은 거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대부분 다 그 밑에 있는 사탄의 세력은 사탄이 대장이고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이 총대장이고 군대로 따지자면 저 육군 대장이 있으면 그 밑에 중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듯이 맞아 그 다음에 쫄병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탄의 체계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체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중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둠의 정체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것이 희미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약간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아 이게 악령이구나 그런 걸 알았죠. 이제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어둠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죄에 매여서 귀신들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뻔했어요. 자,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수지 받았습니다. 시작. 예수 믿어서 수지 받았습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완전히 속고 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지옥은 뭐냐? 어둠 덩어리잖아요. 완전히 어둠의 세계. 네? 그 완전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했는데 근데 귀신은 함부로 들어오냐? 그렇지 않다. 귀신은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생명이지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될 때 귀신이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집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또 내려갑니다. 이제 빨리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귀신이 어디가 자기 집이라고 들어간다고 했나? 네? 사람 몸이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은 어디 가서 제일 안주하고 평안함을 느끼냐면 사람 몸속에 들어갈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을 느껴요. 누가요? 귀신이.
43절로 4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는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3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에서 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44절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집은 어디라고요? 사람이 귀신의 집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쉬려면 이 런닝거 바람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집이죠. 귀신들은 어디에서 제일 편안함을 느껴요?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제일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범죄하게끔 꼬드겨서 범죄를 당하는 순간 딱 들어가서 거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 몸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을까요? 보세요. 아까 돼지 얘기했죠. 귀신이 나가서 우리를 나를 내보려면 어디로 보내나? 귀신 때라도 좀 이렇게 몸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지닌 그런 존재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사람 몸속에 들어가기를 제일 원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만이 영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처음에. 돼지는 영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대요. 못돼.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께 들어가니까 돼지 평화나 안정을 느꼈으니까 미쳐갖고 좀 이때 내가 3m로 내려가서 빠져서 죽었습니까? 미쳐버렸죠. 가끔가다 동네에서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가다 개가 말이죠. 저녁에 미쳐서 돌아다녀가지고 뭐 산에다 담궈 넘어가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개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개가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영물이 아닙니다. 이 동물들은 영물이 아닌데 사람만이 영물이라는 것은 영을 모실 수 있는 존재로 첫 하나님 지은 거예요. 사람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을 우리가 그전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영물을 또 모실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 지은 건데 죄를 지으니까 귀신이 대신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면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인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처리해버리니까 귀신이 근거가 없어요. 우리 몸에 있어. 근거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오느냐? 자, 창세기 3장으로 또 봅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수지 맞았어요.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이 있어요. 네. 자, 뱀에게 한 말을 봅시다. 뱀에게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뱀에게.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네? 흙도 먹어요? 뭐 사람도 흙 먹어요? 근데 주식이 흙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개구리 잡아먹고 곤충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메뚜기 이런 거 잡아먹고 사는 거지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먹을 수 있지만 주식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흙하고 들어가죠.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지. 뱀이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먹을 수도 있겠죠. 뱀이요. 흙을 먹을 때는요. 사람을 물고 또 독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뱀을 물으면은 그러면 그때 그걸 뱀이 먼저 먹으면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아이고 희한한 일도 있네요. 중요한 것은 뱀이 흙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말이 너 이제부터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뱀이 유혹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때부터 뱀에게 너 흙을 먹고 살아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뱀이 너는 흙을 먹고 살. 흙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 사는 것이 귀신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사는 방법이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신의 세계부터 건지는 것도 합법적으로 건지는 거야지 그냥 건지는 게 아니라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구약성경에처럼 다 세례요한에게 전가를 받아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가서 딱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싹 지불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합법적으로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동시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금방 온다는데 왜? 그 즉시 어둠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또 죄를 지니까 그 죄를 빌미로 귀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회개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리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편안히 사세요. 그러니까 우환이 끊이지 않죠. 저주가 끊이지 않죠. 사고가 끊이지 않죠. 친구들이 날마다 병원에 쫓아다니죠. 자살한 집에서 자살이 나온다니까요. 일찍 죽은 집이 일찍 죽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쫓아내야지 이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열어봅니다. 32절. 누가복음 13장 죄송합니다. 13장 32절. 14장입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말. 누구에게요? 여시는 헤롯 대왕을 지칭하는 말은 그 앞에 이제 헤롯이 나오는 거니까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 예수님은 계속 뭐 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그 다음에 제3일로 완전하여지리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어둠에 속한 자에게서 지금 어둠을 쫓아내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존재가 들어오면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미치거나 간질병하거나 미치거나 그 다음에 병이 들거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3장 좀 앞으로 넘어가 봐요. 10절 가봐요.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지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12절에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질병을 치료해주니까 그리고 안수해서 13절에 안수했으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고 16절에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사탄에게 그 전에 그러니까 꼬부라졌을 때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쫄깃된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꽉 붙들림 받았던 것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귀신이 들리게 되면요, 귀신의 증상을 나타내요. 귀신이 꼬부라져 허리가 꼬부라져 있거든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꼬부라지는 거예요.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러죠. 예? 귀신이 눈먼 거예요? 그 사람이 눈먼 거예요? 귀신이 눈먼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리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대요. 근데 눈은 안 보여요. 왜요? 눈먼 귀신이 들어와서 딱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귀 먹은 귀신아, 귀가 먹었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귀는 듣긴 들어요. 듣지만 귀 먹은 귀신이 딱 막아버리면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갑자기 귀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희한하죠. 그 귀신이 꼬부라져 있었어요. 꼬부라진 귀신이 딱 들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원래는 안 꼬부라졌는데 꼬부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펴려고 하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귀신이 안 펴려고 하니까 귀신이 안 펴려고 하는데 자기를 펴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이게 아프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하나 이렇게 비틀어대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귀신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 손을 펴려고 하면 펴릴까요? 안 펴릴까요? 안 펴면 점점 꼬부라지지. 왜? 귀신이 점점 꼬부라지고 있거든. 근데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돼요.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하신 일 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밝혀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함으로 우리가 죄에서도 해방을 받고 귀신의 세력에서도 해방을 받고 질병에서도 해방을 받도록 하는 일이 내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라고 해당장에 딱 펴준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딱 읽을 때 그 두루마리 선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네게 공생의 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공식적으로 하는 설교가 그 설교인데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펴서 예수님이 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목적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뭐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육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한 자는 병 들어있는 자고요.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뱅이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건 내 안에 아무것도 못 모신 자는 그죠? 네. 영적으로 가난한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제 나오면 설명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함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셔야 될 일인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 뭐예요? 응?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해방을 준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갇혀 있을까요? 마귀나 귀신이나 좌우지간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든지 좌우지간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눈먼 자를 자꾸 고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빛이 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 중에서 다른 병뿐만 아니라 눈먼 날 때도 소경된 자를 고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먼 자들에게 육적인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눈을 뜬다는 것을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천국 지옥이 있네. 마귀 귀신이 있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아 그렇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 아까 했죠. 아브라함의 딸 18년 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그것을 건져주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는 것은요. 희년인데요. 내일 25장에 나옵니다.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되던 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옆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50년째 될 때는 풀어줘야 돼. 같이 종에서 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땅을 팔았어요. 내 땅을. 맨 처음에 땅을 팔겠죠. 땅을 팔았는데도 50년 되면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종으로 팔려. 땅도 이제 팔아먹어가지고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 그럼 종으로 들어가도 50년째 될 때는 다시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유와 해방의 현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땅, 내 몸은 내 것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으로 말하면 마귀가 그냥 우리를 장악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권력,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마귀가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 종로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구원해서 원래 너 하나님께서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 복이 네 것이었다. 네 것을 찾아주고 왔다. 할렐루야. 이거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원래 우리의 것을 예수님이 찾아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나는 병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는 이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귀신이여 내 몸에서 오래 편안히 사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살아있는 때까지는 건강히 살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까 아니냐고 병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 종로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마귀 쪽이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은 마귀 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였어요. 그럼 마귀였는데 마귀는 누구를 데리고 있었느냐?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쫄개들을 시켜서 다 병동이하고 타이어서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되는데 마귀 쪽이 돼서 마귀 자식 되니까 야 나의 왕국이 늘어나는구나. 귀신들아 가서 모든 것을 정복하라. 마귀가 대장이잖아요. 영국 아니 아까 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바알세불에서 바알세불이라는 건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의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의 대왕이 마귀인데 마귀가 그 귀신들을 시켜서 온 세상을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아무도 그 정체는 몰랐어요. 왜냐면 어둠이었으니까 다 세상은. 근데 빛이 딱 예수님 딱 들어오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을 눌린 자들을 자유하려면 대금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쳐버려야 그 다음부터 밑에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딱 받으신 다음에 맨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하고 붙은 거예요. 왜? 귀신들의 쫄개들을 내가 오늘과 내일을 모아다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다가 3일 만에는 부활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총 100방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붙어서 마귀를 이겨야 그 다음부터 세간을 비탈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을 요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원의 세례를 딱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 누가 돼요? 마귀하고 붙으러 간 거예요. 광야.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딱 한 다음에 기도를 충만히 한 다음에 마귀하고 붙었어요. 이겼게요, 어저께요?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때.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최초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줘서 예수 이름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귀신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죄진 사람을 용납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들 너 나가. 우리 대장이 네 대장이 이겼어. 너 졌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은혜기죠. 그리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누구의 이름이면? 네. 그러면 이들에게 뭘 줬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능력을 줬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 지금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정복된 건 아니라 판정승으로 3대0으로 이겼어요. 자우리가 판정승으로 이긴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KO로 이기나 판정승으로 이기나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 십자가에서는 KO승을 거두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서는 3대0 판정승으로 이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가도 예수 이름을 대면 아이고 기적으로 여기 서방파하고 동방파가 있었어요. 동방파가 이 동탄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동방파가. 근데 어느 날 한 두목이 딱 왔어요. 여기 서방파가 이겼다니까요. 서방파가 이겼는데 동방파의 두목이 딱 왔어요. 그럼 서방파의 두목이 딱 붙었네? 근데 이 동방파의 두목이 서방파의 두목을 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밑에 쫄개들은 어떻게 해요? 내 부하가 되는 거예요. 서방파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방파의 부하가 이 대장이 여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대장이 이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면 귀신들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KO로 승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아까 같이 읽었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하려면 죄를 사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근거가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근거가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은 율법 같은 경우예요. 율법의 증서에 여러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벌을 내린다는 증서가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죄가 안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천사들의 계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계급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중간 부하들입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탄이 제일 꼭대기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쫄개들이 있다. 쫄개들은 귀신이에요. 근데 그 중간 단계가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를 지배하는 귀신이 있어요. 왕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의 계급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제 이거하고 맞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마귀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는데 공중에다 뭘 만들어요? 막 지구도 만들고 막 태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뭐한거 가졌더니 사람한테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다가 복을 누리고 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귀가 속여서 결국에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천 년이 지속됐냐면 4천 년이 지속됐는데 어느 날 또 죄를 짓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성령을 데려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또 한 인류가 나온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이.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뭐냐? 이 마귀를 없애버리면 다 모든 세상은 내 것이다. 지금도 내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으나 몇 번 실패했죠. 그러다 결국에 사람을 꼬죽여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될 것 같지 않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아 죽여버렸네. 그러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죄를 지어야만이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죠? 죄를 지어야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를 죽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없애버리면 자기의 모든 인류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버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죽였지만 그것은 불법을 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탄이 불법을 행한 겁니다. 왜? 죄의 싹스 사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스로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탄이 억지로 죽인 거예요. 억지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죽일 때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냐면 사탄 마귀에 속한 모든 중간의 뒤끝까지 다 와서 십자가의 주위에 모여들고 광란에 춤을 추고 좋아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온 세상이 뭐예요? 그때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왜? 광란의 춤을 추고 지금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우리의 세상이다. 우리 세상이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중간 계급에 있는 귀신들까지 악령까지 다 와서 춤을 추고 난리가 벌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니까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음부의 문들이 죽은 사망을 가진 자 딱 흡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음부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만에 나오신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 음부에 들어갔다가 스스로 나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죠.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뜯거나 그때 그 장면을 영계로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대요. 지옥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뭐냐?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가 죽는 거예요. 지의 권세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내게 절하면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고 아담에게 준 것이 자기가 유혹해서 자기 것이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세상 많은 권세는 자기 것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정작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은 일부러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0장 읽어보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 죽어야만 인류의 죄를 속하니까. 죄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이 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은 자로 다시 등극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만 잘 믿으면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굶는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까마귀를 탐나서 뭘 갖다 줘 절대 안 죽으니까 여러분 참 어렵거든. 내가 굶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평안하게. 할렐루야.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죽고 싶다니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오직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어디다 내가서도 안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특별히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어떤 하늘의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간혹적으로 허락하신 경우가 있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사탄 마귀의 모든 것에서 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모든 것을 내가 얻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가난의 저주를 내가 지금 가난을 내 입술로 계속 나는 가난하다 얘기하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나는 병들고 싸다 그게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싹 나가라고 해야 돼요. 가난아 저기야 나가라 다 나가라 해야 돼요. 우리 권리를 찾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억만장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어떤 장자를 만들어도요? 100만장자 되실래요? 억만장자 되실래요? 억만장자 되실래요? 네. 100만장자도 부자지만 억만장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말이 잘 안 나오네. 방법이나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이 이미 됐는데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찾아서는 거죠. 네?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찾아서는 그 비밀번호만 알면 그냥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있어요. 다. 지금 다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다 건강하고 우리는 다 그런데 그걸 꺼내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여기 지금까지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지금 보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은행에 수억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 병원에 1년 내내 안 가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병원에 갈 거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그것 갖고 이 찬조하세요. 할렐루야. 나한테도 밥도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맨날 죄송합니다. 의사들 이 얘기들은 별로 기분 안 좋을 텐데 의사들만 갖다 주지 말고 하나님께 주라는 말이 그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왜 맨날 병 들어가고 의사님 갖다 주자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리받은 자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믿어서 수리받은 자죠. 시작. 나는 예수 믿어서 수리받은 자입니다. 권사님도 시작. 권사님도 예수 믿어서 수리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죄 짓는 것만 주의하시고요 죄 짓는 즉시 회개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은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죄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고요 회복, 옛날에 빼앗겼던 걸 다시 다 찾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걸로 오실 거예요. 다 찾아주는 거예요. 건강도 찾아주고 물질도 찾아주고 눌림, 우울증 다 없애버리고 다시 밝음, 기쁨, 희망, 건강함, 자유, 나아가기 뭐 이런 것이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 믿어도 그것을 모르니까 10년 생활해도 귀신한테 우리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라고 내 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더 자유롭게 되었어요.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된과 사실을 믿고 혹시 죄를 지면 또 틈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즉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